하느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 구약 성경 요나 1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도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으로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요나에 대한 말씀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교회를 사임을 하고 난 뒤에 개척하기 전까지 약 한 1년 4개월 정도 쉬는 시간도 있었고 일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값진 것들을 많이 배웠고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저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울림과 깨달음으로 온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역지사지라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야 그 마음을 안다고 제가 그동안 일과 목회를 같이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고 정말 일주일 내도록 온 힘을 다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집사님이 또 어떤 성도님이 예배를 빠지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속된 말로 믿음이 떨어졌다거나 믿음이 없어서 예배에 빠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내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깨를 비교가며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이 올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다리는 주말이 되어서 좀 쉬고 싶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은데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에 가서 또 다른 일을 해야 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는 드리지만 때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해치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드는 마음이 정말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성경 공부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겠다.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만 했었다면 너무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님들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그닥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별 차이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품과 삶을 더 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세 번째 인물은 물고기 하면 바로 떠오르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먼저 요나가 등장하는 요나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요나서는 다른 구약 성경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부분 구약 선지서라고 불리는 성경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구약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약 선지서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요나서는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이방 도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라는 인물은 요나서를 제외하고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에 요나가 등장하는데 이 열왕기하 14장 말씀은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시기에 이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아주 부유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은 왕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받는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왕의 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이 왕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 요나인 것 같네요. 오늘부터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을 4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물고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그곳에서 그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키우기 전에 있었던 말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BC 약 750년경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그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해야 하는 복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니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요나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갑니다. 요나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데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니느웨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1장 6절 말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요나는 배가 거의 난파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배 맨 밑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 선장이 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리고 혹시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실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 말합니다. 오히려 선지자 요나보다 이방인 선장의 믿음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 이방인 선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며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요나가 이 이방인 선장의 질문에 답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다. 그러자 이방인 선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나가 이방인 선원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선원들은 힘껏 노를 저어 어떻게 해서든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육지로 가려고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풍랑은 더 거세게 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풍랑이 곧 잠잠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방인 선원들과 선장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믿었고 요나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사랑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 믿는 자라 할 수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는 아주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배타적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죠. 배타적이란 남을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밀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밀어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가 용서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본 사람들이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실상은 선민 사상에 젖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이스라엘에만 계신 분이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처럼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귀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는 삶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잘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열심히는 하셔야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보다 신앙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하지만 반대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 믿는 자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삶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안정적인 것 같다. 젊은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 새로운 선생님이 일을 참 빨리 배우시는 것 같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제가 목사인 줄 다 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발목 잡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중 하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을 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도 소홀해지시면 안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 것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에 안면 신경마비가 왔습니다. 한 2주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왼쪽 얼굴이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침이 고이고 눈도 잘 감기지 않고 양치를 하는데 계속 왼쪽으로 물이 흐르고 발음도 세고 그래서 놀란 마음에 병원을 갔더니 다행히 뇌신경적 문제는 아니었고 안면신경마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여쭤보니까 대부분은 피곤해서 생기는 증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진 2주 동안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지금은 90% 정도 예전의 감각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 건강 제가 못 챙긴 것이 화근입니다. 젊다고 그냥 쉬지 않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냥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훈장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 말입니다. 아무튼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도 신앙생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외근을 나가셨다가 그곳에서 바로 퇴근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낯선 곳에서 퇴근을 하는데 어느 건물을 지나는데 그 건물 1층에 통유리로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안을 봤더니 수십 명의 사람이 정자세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 늦은 시간에.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건물을 지나가시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이 이단의 건물이었습니다. 뭐예요? 이단이 진리도 아닌 그것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단들의 열심을 배워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알고 열심을 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하면 시간 없다는 이유로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사역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애원 아닌 애원을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는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면 조금이나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서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삶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통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믿는 자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일상의 삶과 나의 신앙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짜게 하는 것은 많은 양의 소금이 아닙니다. 그 넓은 바다를 짜게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고작 2%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진짜 예배는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우리의 예배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면서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주의 사랑을 다시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걸으리. 놀라운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복사합니다.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우리 심지가 궁금해하는 아버지의 알고 싶어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하여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어려워라 보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성도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나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전하여야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